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5절, 신약성경 186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의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리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직접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고 물으심으로 베드로의 그 무너진 마음, 사명을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실패를 덮어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제 단순히 회복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사명을 주시려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지와 노력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열심히 하다가 금세 시들어집니다. 때문에 우리 안에는요, 나를 인정받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 욕심이 있거든요. 그게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누구든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을 때부터 우리가 칭찬을 받고 잘하니까. 하지만 주님을 따를 때 인정을 가지고 따르게 되면 실패합니다. 주님을 따를 때는 그 인정 다 내려놓고 내 계획 다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거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저를 한번 쳐다보시고 주님 사랑하세요? 이거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놓치고 예배드리고 이거 놓치고 기도하고 이거 놓치고 전도하고 이거 놓치고 일하고 이거 놓치고 자녀들 키우면 100% 실패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과의 관계 놓치지 마시고 그냥 아침에 일어날 때 묵상으로 기도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펴서 또 계속 말씀을 보세요. 이해가 안 돼도 밑줄 긁어가면서 뭐 하루에 3장 못 읽어도 괜찮습니다. 5절씩만 밑줄 그어가면서 꾸준히 읽어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몇 장을 읽었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읽어내면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뜻 알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 드러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은 베드로에게 무기력했던 베드로를 회복하시고 그에게 오늘 사명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지난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 주님의 양을 가르치고 돌보는 사명을 이제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 보니까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17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15절 읽어볼까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 내 양을 치라. 17절 내 양을 먹이라.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약간의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보니까 15절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헬라어로 살펴보면은 어린 양이라는 것은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 아직 이제 복음을 들었지만 뭐가 뭔지 모르는 성도들, 또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할지라도 여전히 더 깊은 단계로 나가지 못하고 헌신의 단계로 나가지 못한 이런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 성도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살핌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줘야 된다. 참 목자의 길을 가라. 이런 뜻으로 이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19절 보니까 내 양을 치라. 여기서 양은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이제 이 내 양은 신앙에 성숙한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고, 복음이 무엇인지, 또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이런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도들에게는 단순한 양육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멈추지 말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또 다른 목자로 키워내라는 것이죠. 바른 길로 인도해서 그 양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겠죠. 이 사역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다고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역, 바른 길로 인도해 주어라. 가만히 있지 말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어라. 돌봐줘야 된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7절 보니까 다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명과 연결되는 것이고 이제 모든 성도들을 돌봐야 될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말씀의 양육, 그 다음에 영적인, 육적인 보살핌이 다 필요하다. 반복적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이제 목회자에게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나 사명자에게 필요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렇다라고 성도들에게 필요하지 않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뛰어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의, 우리의 사역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 있으면서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다른 영혼을 키워내고 또 다른 영혼을 돌보아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하나님 믿게 되고 이런 데까지 목표를 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럼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할 것인가 이제 고민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찾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의 믿음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전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지 않는 믿음은 이렇게 조금 나쁜 말로 병든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건강하면 무조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교육받지 않고 믿음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믿음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정을 내셔야 됩니다. 말씀을 아는 일에 열정을 내셔야 됩니다. 주일날 듣는 말씀도 괜찮지만 스스로가 말씀을 읽어내든지 책을 읽든지 해서 말씀을 자꾸 알아가야 되고 저희 교회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 있죠. 오전 10시에 정말 말씀을 재밌다는 표현보다는 정직하게 가르쳐 주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니까 열심을 조금만 내시면 여기 계신 분들이 장로님도 되셔야 되고 권사님도 되셔야 되는데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배우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열심을 내십시다. 배워야 따라합시다. 배워야 산다. 배우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안 배우고는 신앙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배워야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때때로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결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자꾸 교훈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드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뼈와 뼈마디가 연결되어지고 관절과 관절이 연결된 것처럼 서로 연결되어져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영향력을 끼치면서 믿음이 자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믿음이 깊은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이 자랐습니다.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어머니와 할머니가 새벽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새벽 기도를 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수요예배 금요일기도에 빠짐없이 나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헌금 생활도 정직하게 했을 것이고 옛날에는 우리 헌금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토요일 날 빳빳한 돈 찾아서 이렇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했든지 아니면은 빳빳한 돈이었으면 다른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토요일 날은 주일을 준비한 날을 삼았습니다. 토요일 날 놀고 싶기도 하지만 밤늦게까지 놀지 않고 적당히 놀다가 또 주일을 또 준비하고 또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샤워 시설이 집에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요일 전부터 목욕하러 갔어요. 목욕탕에. 공중 목욕탕에 목욕하러 가고 이렇게 하면서 또 주일날 올 때는 가장 예쁜 옷을 준비해서 이렇게 오는 그런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디모데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할머니하고 어머니는 말씀에서는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모습 때문에 디모데가 성장하지 않았을까. 디모데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 되었죠. 예, 그렇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대화했던 사마리아 여인, 믿음이 없는 여인이었죠. 사마리아는 그 당시에 그 혼혈족으로 유대인들에게 조금 따돌림을 당했던 민족이었어요. 그 중에서 여자는 더 따돌림을 당했었죠.
근데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 믿음이 생기고 이 여인이 믿음이 깊어진 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만났던 이 사건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믿음은 놀라운 게 전하면 실력이 늘어납니다. 목회자가 왜 믿음이 좀 잘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니까. 전하면은요, 내가 더 확신이 되어집니다. 감정적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한 이야기지만 목사님을 따라오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꾸 저는 전하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어깨를 밟고 저의 믿음을 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넘어갑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시면 됩니다. 옆에 분에게 찾아가셔서 부족한 말이지만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해결할 수 있어. 얘들아,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해결돼. 아멘. 하나님 살아계셔. 알지? 목사님을 봐. 목사님 진짜 그렇게 믿고 있어. 믿고 가니까 하나님 다 인도해 주셨어. 이렇게 말하면은요, 믿음이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하게 돼 있어요. 또, 그,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잘 양육받고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일이라면 두 번째는 사랑으로 서로 이제 돌보는 일들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양을 먹인다는 것은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돌보고 사랑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환경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저도 그런 분들을 신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도 형편도 힘들겠지만 여러분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향하여 눈을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놀랍게도 감사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나만 바라보면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조금 어려움 당한 분들, 힘든 분들을 바라보면서 도와주려고 그분들에게 기도하고 그분들에 대한 관심을 돌리다 보면 지금 내가 있는 형편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다음부터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제 신방을 다니면서 야, 내가 참 감사할 일이 많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신방 받으신 분들은 형편이 진짜 우리가 극도로 아주 어려우신 분들이세요. 육체적으로는 병에 걸려 있고 환경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관계적으로 다 깨어져 있는 분들이거든요. 깨진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을 찾아가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위로를 해주지만 반대로 저를 돌아보게 되어져요. 아, 내가 감사할 일이 많구나. 나는 저분의 삶이 나의 삶이었다면 내가 감사할 수 있었을까? 저는 입장을 계속 바꿔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신방을 하면서 내가 저분과 같은 형편이었다면 나는 말씀을 전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섬기면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섬기면서 마음이 넓어지고 섬기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섬김의 역사가 오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적용하기 세 번째로는 삶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양을 먹이는 일은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목회자가 말씀으로만 지식적으로 잘 전하고 가르치는데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니, 목사님 늘 나눠주라고 하는데 목사님 보니까 자기 것만 챙기고 있고 목사님 보니까 뭐 좋은 것만 갖고 있고 목사님 보니까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말씀이 영향력이 없습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으로 100마디 말보다 하나 행동이 오히려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모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힘들 때마다 얘들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그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까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하셔. 시작.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하셔.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앞에 예배당에 나와서는 막 은혜도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데 집에 가서는 막 입에서 험악한 말들이 나오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이 나오고 뭐 그럴 바에는 교회 다니지만 뭐 이렇게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다 끝난 거예요. 게임은 끝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참아내고. 원래 부모는요 마음이 썩어지면서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썩어짐을 통해서 자녀가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도 많겠지만은 삶을 기도해 주세요. 뒤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 엄청 하거든요. 하면 기도대로 되는 것을 많이 봐요. 말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해주고 그냥 기도한 대로 하면 하나님 그 길을 다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하는 부모라기보다는 삶을 통해서 위로해주고 먹을 걸 많이 베풀어주고 격려해주고 너는 잘 될 수 있다고 하나님 믿으면 잘할 수 있다고 우리 교회 가자 기도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억지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지금도 그런 분이신 줄 압니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적용하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와서 언제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섬김의 본이 참 많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 헌금을 준비해 오시더라고요, 이제는. 선교사님들 행복해요.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고 싶어요. 와, 이렇게 헌금을 준비해 오시고, 또 우리 교회에 먹을 것도 있으면 같이 나눠 드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채워주시고, 이런 섬김들을 통해서 교회가 좋은 영향력들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을 때가 제 점심시간이죠. 점심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같이 나누고, 이렇게 먹고, 행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단지 율법적인 교육이나 아니면 어떤 행위의 어떤 신앙의 교육만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숙하고 영향력을 받는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바라보시죠. 식물은 무엇을 보고 자라난다고요? 햇볕을, 태양을, 빛을 보고 태양빛을 받고 자라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은 무엇을 보고 자라나겠습니까? 선한 모습을 받고 선한 모습을 비침을 받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양을 돌보라. 양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라.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쳐줘라. 이런 사명을 주셨다면은 두 번째 사명이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인데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시다. 신실하게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릅시다.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2장 18절,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자유롭게 다녔지만 나이가 들면 다른 사람이 그의 허리를 묶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순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순교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배경이 AD 그러니까 AD 80년에서 90년 사이니까 베드로가 이미 순교한 후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하나님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미 확신하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기록을 남겨놓으려고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무슨 기록일까요? 무엇을 전하고 싶은 걸까요?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고 그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기록했던 이 시기는 로마의 압제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너무 핍박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아 죽기도 하고 짐승의 옷을 둘러쓰면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당했던 시절이 있어요. 이 시기에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베드로의 순교의 사건이었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지키다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끝까지 순교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저게 모델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모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다닐 교회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교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은혜는 누리려고 하지만 고난의 현장에는 가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 안 계시네요 하고 그냥 가버려요.
알고 싶은, 내가 믿고 싶은 방식의 하나님이 내 삶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믿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기였어요. 이 시기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분들이 있었지만 반대로 이 핍박과 환란 속에서 타협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100명 중이라면 100명 중에 한 5명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을 것이고 95명 정도 다 떠나갔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명 중에 95명은 나중에 다 떠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좋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갑자기 부흥이 임하고 막 이런 거. 그거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바울도 가는 곳마다 어쩌다가 부흥이 임했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다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 핍박이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성경을 우리가 읽고 싶은 대로 읽으면 자꾸 초대교회에 맨날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3,000명 회개하고 5,000명 일어난 사건은 기독교 역사 중에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대부분은 핍박 속에서, 환란 속에서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었어요. 이게 모습이 우리의 실제 모습. 근데 그런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실제 모습이에요. 여기는 우리 교회, 은빛교회 성도님들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만은 핍박이 찾아오면은 100명 중에 95명이 다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현실이에요, 현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 속에서 베드로의 순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델이다, 영적인 모델. 우리가 앞으로 닮아가야 될 길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바로 이것이다. 아마 많은 도전 주었을 것입니다. 많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 저 길을 가야 돼, 우리가. 이 말씀은 진짜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한 반항을 일으켜서 나중에 믿음의 길을 가고 순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 이후에 많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한 사람의 순교가 뒤에 선한 영향력들을 많이 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그 방향성을 분명하게 제시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통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이루고 싶은 꿈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꿈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길의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누리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누림으로 시험받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보다 내가 누리지 못함으로 위로받는 성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신의 생각과 꿈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했던 여러 명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사를 많이 다녀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특히 지사를 다른 지역으로, 가까운 동네는 괜찮습니다. 이사를 다른 동네로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다른 동네를 많이 다녀봤거든요. 그럴 때마다 좀 아이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문화가 달라요. 서울,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문화가 너무 다릅니다. 거기에 가서 또 정착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새로운 사람들을 나이가 들어서 만난다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목사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계획과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천사가 처녀에게 나타나서 잉태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쉬운 말입니까? 어려운 말입니까? 진짜 어려운 말이거든요. 큰일 날 말이거든요, 사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려운 말이에요. 두려움 속에서, 혼란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여정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순종했더니 예수님의 잉태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네 아버지여 만일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의 길을 좀 피하고 싶었죠. 인간적으로는.
하지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니까 결국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 사명의 길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를 때 어려움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왜 어려움이 찾아올까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보이는 물질이 전부입니다. 보이는 육체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만족시켜주고 그다음 물질을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물질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추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다음 희생과 헌신을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게 되면 수없이 부딪힙니다. 거기 뭐 술문화, 음란한 문화가 가득 차졌으니까. 근데 그 안에서 거룩을 지키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걸 안 따라가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거기에 타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타협하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당장 모릅니다. 제 친구들을 보니까 젊을 때 타협하다가 20년 지나서 후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타협하는 것이 멋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30, 40대는 타협하는 것이 그냥 당연한 건 줄 알고, 근데 50대가 되어서는 후회하더라고요. 후회합니다. 100% 후회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100% 후회합니다. 우린 다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세상과 부딪히게 되어집니까? 그 뒤에 영적인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믿음 위에 말씀을 따라가는 게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주일 예배 한번 제대로 지키려고 하잖아요. 옆에서 유혹이 찾아옵니다. 애들이 아빠 놀러 가,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아내와 남편이 여보, 오랜만에 우리 놀러 가, 막 이렇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직장에 갑자기 안 생기던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지켜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버려 두면요, 100%못 지킵니다. 자연적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여러분 주일 지키게 해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새벽 예배,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못 지킵니다. 자연적으로 되는 건 없다니까요. 사단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병이 생기게 하든지 문제가 생기게 하든지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였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환란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시죠? 당연하게 여기셔야 돼요.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당하고 가난하게 살고 그냥 당연하게 여기셔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당연하지. 당연하지. 또 이야기해요. 그 시작. 이렇게 해야지. 자신감 없게 막 눈치 보면서 내가 이렇게 잘릴까 싶어 그 눈치 보고 남한테 뭐 어떻게 눈치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고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예수를 믿다가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고난 자체가 그냥 영광인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게 영광이 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고난당하면 나중에 영광이 된다는데 죽는 것이 무조건 영광인가? 그럼 여러분 무조건 고난만 당하면 영광이에요, 그냥?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그냥 영광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그냥 예수님 있다고 막 고난당하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이게 영광이 아닙니다. 그건 영광이 아니에요. 고난당하면 힘이 듭니까? 힘이 들지 않습니까? 맨날 울고 다녀요. 울고 다니는 것이 영광입니까? 이게 그렇게 영광이 아닙니다. 고난이 영광이 되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온 세상에 드러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선포하죠. 당신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저를 핍박하고 저를 막 해코지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게 되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성경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우리가 아는 말씀이에요. 암송했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숨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르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표시했습니다. 불불 앞에서, 죽음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앞에서 내가 하나님 믿다가 이렇게 안 믿는 사람 앞에서 그런 거예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됐다고. 이거 영광 못 돌립니다. 믿는 사람 앞에 와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데 엉망이 됐다고. 영광 아닙니다. 고난 자체가 영광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데 분명하게 저분은 자녀가 하늘나라에 일찍 갔고 분명하게 저분은 사업이 망가졌어요. 그런데 저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 이번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다시 붙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난당하지만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영광 돌릴 삶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 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기를 선포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3장 2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라닥과 메삭과 아벤누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해방하지 마라. 이렇게 선포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독교인이 큰 세상 가운데 능력을 갖는 것은 세력을 모아서 야, 우리의 세력이 이만큼 돼. 이걸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세력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세력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헌신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의 힘을 가지고 나라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회는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김으로 우리의 이익을 포기함으로 아멘입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가 되셔.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우리 세상의 방법을 하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놀리죠. 기독교는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교회는 많지만 정치적으로 아무 능력도 없고 오늘날 교회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이유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힘을 보여주려 하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드러내지 않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받고 무시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얼마든지 나를 욕하십시오. 그럴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당신이 나를 욕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나를 욕하십시오. 마음껏 나한테 분부하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하는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희생했던 사람들은, 순교했던 사람들은 다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풀무불 가운데 떨어질 때에도 기름구덩이 떨어질 때 로마 전에 오는 이야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막 울부짖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찬송 부르면서 그곳에 뛰어들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을 처형했던 군사들이 두려움에 빠졌었고 그들을 처형했던 왕들이 두려움에 빠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힘을 규합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낮아지는 곳에 가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철저히 세상 속에서 무시를 당하면서도 세상에 선을 베풀어 줬는데 법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세상에 선을 베풀어 줬는데 법적으로 뭐 그냥 핍박을 받고 이럴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의 능력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취할 힘이고 교회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작은 일부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부터 공부하는 일, 또 사회 직장하는 일, 가정생활하는 일, 대인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어떻게 인정한다고요? 공부가 안 될 때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기도해도 안 되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점수가 안 나왔지만 점수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때 우리 아이들 아멘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안 되면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안 됐을지라도 그 결과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인생은 시험 점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시험 점수가 20점이나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싱글벙글이야? 그리고 너는 직장에 취업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싱글벙글이야? 주식이 허벌나게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싱글벙글이야? 그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신감 있게.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으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섬김의 모습, 희생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설교 소론 부분에서 이야기했죠. 자녀들은 부모의 빛을 보고 자란다고. 햇볕이 식물을 보고 자라는 것처럼. 교회에서 믿음의 성숙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앞서가신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배우게 될 거예요. 아, 예배는 이렇게 말씀을 한 시간씩 들어도 괜찮았지. 우리 엄마 아빠가 졸지도 않고 말씀을 떨어지게 보면서 아멘 아멘 받았지.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요. 나중에 예배의 모습을 보고 자라요. 이렇게 연합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면요. 물론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는 것도 소중하지만 연합해서 예배 드리면 아이들이 이것을 보고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것이지. 예배는 하나님께 저렇게 나가는 것이지.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와서 오늘 막 섬기고 서로 막 격려의 말을 해주고 붙잡아주고 그걸 보고 교육되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교회들이 개척교회에 다니다가 큰 교회로 옮기시는 분들이 종종 이제 존재해요. 아니, 많이 존재합니다. 제가 보니까 최근에도 개척교회 하나가 이제 문 닫게 생겼어요. 큰 교회로 옮긴대요, 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를 교육시키겠다고. 신앙교육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말씀으로만 자라나지 않습니다.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을 주일학교만 딱 맡겨놓고
부모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다 되었다고. 근데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였어요. 주일학교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 아이들, 여러분 친구들 중에 몇 명이나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환상 속에 빠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학교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선입견을 깨시고 여러분의 참된 믿음의 모습, 교회 공동체 참된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점심을 나눌 거예요. 점심을 나누면서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은 좋은 교회의 추억들을 갖게 될 거예요. 교회는 좋은 것이었지.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이었지. 목사님은 내가 실수해서 뭐라고 하지 않았지. 우리 엄마 아빠는 집에서는 싸우다가도 교회 가면 행복해졌지. 이런 좋은 모습들을 보여준 교회 안에서. 나오잖아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이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믿다 보면 안 될 때도 많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자녀들이 안 될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사업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럴 때도 선포하세요. 그래도 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지만 하나님 살아계셔. 아멘. 아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린 연약해서 내 뜻대로 인생 못 살아요. 그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끄러워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직 할 수 있는 것, 제가 따라 하십시다. 뭐? 다시 한번 더, 뭐?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하고 오늘 마무리를 합니다. 요한복음을 이제 끝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을 이렇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묻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듣고 나서 옆에 같이 다니고 있던 사도 요한이 어떤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운명은 하나님께 맡겨진 것이니까 너가 신경 쓴 일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 너는 내가 시키는 말만 따라가.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형통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형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교회를 봉사해야 돼요? 나는 맨날 죽도록 교회 나와서 설거지도 하고 저기 헌금도 하고 청소도 하는데 옆 사람은 편하게 교회 다니는 것 같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 부르심의 사명이 다릅니다. 아멘입니까? 부르심의 사명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동안 권한받는 삶을 살아가야 될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가난하게 살아가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병들어 살아가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따라하십시다. 나는 이 모양일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옆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감동받고 주님께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따라갈 수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성경 백날 저녁마다 왜 3장씩 안 읽었어? 해결해주고 야단치는 거 그런 것보다 부모는 정말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늘 쫓겨다니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 얘들아. 하나님 살아계시 얘들아. 그러다면 그 모습을 보고 애들이 나중에 믿음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각자의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